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예,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또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2장 13장까지니까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가 생각 밖으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정말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만이 주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도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도 어렵고 또한 유대교로부터의 또한 핍박도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또한 톱으로 켜기도 하고 사제한테 또한 강장에서 물려 죽이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하루 이틀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인내해서 잘 믿음의 경주를 잘 하자라는 내용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그 과거의 유대교보다 얼마나 우월한지를 가르쳐 주는데 비교하면서 가르쳐 준죠. 여기에서 그거에 비해서 여기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구약에 우리가 알았던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우세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사역에 있어서도 제사장으로서 여기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고 하늘의 성전에서 하시는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과 또한 순수로 제물이 되신 또한 한없이 매번 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제사와 달리 단번에 드렸던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에 관해서 구약의 제사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그 효과면에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교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가 나타났다. 그럼 과거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상에 감당하지는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11장에서 13장까지 기술했었죠. 이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이제는 구약의 이제 그 모세의 율법에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11장에서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쭉 나열하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또 에녹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렇게 쭉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11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본받아서 잘 인내해서 좋은 결실을 거둬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인내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러한 영광으로 또한 그러한 하늘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너희들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소망을 가지고 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여러 인물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통해서 당면한 고난의 이제 성도들도 이제 그들 선진들처럼 잘 굳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경건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12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2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앙과 징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징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정말 많이 들었죠. 또 어려운 또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구름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을 쭉 나열했었죠.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지면에 쓸 정도가 아니다. 사사기의 그 사사들까지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선진들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움을 잘 겪고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우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인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경주에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옷도 가볍고 잘 달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입고 그렇게 풋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경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비교해서 이 무거운 것, 우리 세상에 또한 부와 명예와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자랑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주를 할 때에 우리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도착을 하지를 못하죠. 이것은 1등, 2등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모두 통과한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상입니다. 경주를 쭉 하게 될 때에 끝까지 가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 필요로 하죠? 인내가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세상의 삶에서도 정말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그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인내하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험 결과에 그것을 위해서 얘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주어지는지 우리는 벌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는 이 무거운 것, 얽매이신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완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승점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 표대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주를 하게 하는 것은 완주하게, 즉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경기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게 하고, 또한 믿음의 또한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돌렸을 때에 그 길은 바로 우리가 경기를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경주를 완주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첫 번째의 경주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 즉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그 결과가 기쁨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쁜 결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내해서 참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쁨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싫어요. 안 믿어요. 복음 전도지 주면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걸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그 믿음의 그 결국에 어떠한 것이를 알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또한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려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순간의 기쁨을 원한다라고 하면 인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도 예수님을 또한 바라볼 때에 우리의 결국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그 어려운 그 고난을 잘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신에게 그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그것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것 같아 보였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을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잘 참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순간적인 기쁨,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유혹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과 12장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망으로 잘 인내하라. 13장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태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허락하신 그냥 징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 참았습니다. 그 고난을 잘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싸워야지만이 승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려고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징계를 받았을 때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그 징계하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먼저 잘 이겨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면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잘 인내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119편 7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라는 생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깎여지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웃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대로 나를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바로 고난에 대한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가 있을 때에 그 모난 돌이 깎여서 자갈돌 부드러운 이렇게 자갈돌이 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필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보면 아들마다 짹짹질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때에 잔소리도 하게 되고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단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 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대하받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을 우리가 참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나를 자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운 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뭐 했겠습니까? 좋은 것을 달고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게 오히려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아들로 삼아져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같이 여기는구나,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약은 입에 쓰나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충어는 귀에 거스리나
우리가 행실에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언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 이것은 바로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자꾸 들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이것이 조금 거스리는 게 있습니다. 아, 자꾸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주래. 그리고 자꾸 남을 사랑하래. 용서하래.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참으래. 네 자랑을 하지를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가르쳐주고 단 것을 계속해서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자녀라고 한다면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아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징계하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다.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잠언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잠언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징계는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징계를 하시는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아들도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또한 야단치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도리를 잘하고 또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와 불의를 멀리하게 하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를 닮아서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내가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새 사람을 입은 지위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죠. 고난이.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잘 또한 주 안에서 이겨나가는 자는, 연단받은 자들은 이제는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의로 말미암아 생활했던 그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가 보면 그러한 자들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세상에 주는 평안을 찾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진리 안에 살 때에 우리는 평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내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다?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무릎을 세우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를 또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에서 이게 쳐들어오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이 두려워서 떨 때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에 두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즉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징계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자성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갖게 함과 동시에 이제 올바른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또한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을 또한 재정비하며 다시금 또한 내 또한 두려움과 또한 어그러진 그 길들을 이제는 곧은 길을 향해서 가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사람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의 유익이 바로 연약한 무릎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는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것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발을 악으로 따라갔던 그 발걸음들을 뉘우치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을 악에서
또한 떠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된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아까 인용한 것입니다.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어. 11장에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결국을 알지. 그들의 믿음의 생활에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해서 살았던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지 않겠니? 믿음의 본을 보였던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또한 십자가의 그 길을 건너가고 나서는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징계가 이러한 징계들은 너희를 고난받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참음으로 말미암아 참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의와 화평과 거룩함을 잊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참아라. 이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교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에 먼저 또한 배교에서 돌아갔던 자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은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바로 음행하는 자를 우상숭배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야곱과 같이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그 안주하는 현실의 욕심에 또한 탐욕의 삶, 믿음을 저버리는 삶,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축복을 여기에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이어받고 눈물을 고아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린 자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은혜의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선진들과 같이. 그 수많은 증인들과 같이. 즉 예수님과 같이. 음행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속해서 다른 신들 쫓아가는 것을 음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음행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새 언약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이제 새 언약을 얘기를 할 때 모세의 언약과 비교해서 다시금 새 언약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그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언약을 받았던 장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의 그 대조를 이루면서 하늘에 있는 새 언약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의 받을 때의 그 무서운 광경을 묘사를 하는 것이 21절,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때의 산에서의 소리가 났었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들의 명령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소리도. 하물며 그래서 그 명령을 견디지 못했을 때에 어떠했는지, 그 얼마나 그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물론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러한 그 구약의 그 옛 언약을 주었던 모세의 율법이 주었던 그러한 광경과 하늘에 있는 그러한 새 언약의 신약의 놀라운 영광의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떠한 것인가? 지금 22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곳이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가 정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그리고 담대히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곳은 바로 천만 천사도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곳이 바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요 소리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다라는 것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려줬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는 담대히 하물며 이 모세의 구약의 율법에서 있을 때에 그 땅에서 났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한 자들이었었는데 우리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하늘의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가려고 하는 것 너무도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워진 언약,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옷을 입지 못한다면 죽은 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을 보여라. 무엇으로 보이겠다? 난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의 태도를 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 이런 것이 싫다고 돌아가는 거 이것은 바로 배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그 땅에서의 그 두려워했던 그들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경고하셨던 그 소리가 두려워했었죠. 그들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를. 우리의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경고하신 것을 배반할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에는 땅을 진동했지만 이제는 다시금 땅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27, 8 계속 해주고 있겠습니다. 2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늘의 그 모든 것, 진동하지 않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즉 심판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도성, 하늘의 그 영원한 약속을 새 언약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치 못하는 나라를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경고하심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경고하심,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 결과는 심판 때에 우리가 결국은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원히 있는 것이죠.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되고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몸도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항상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취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은혜 받은 자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그의 율법을 즐거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도 고난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거 못 감당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감당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잘못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상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못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지 못하리라. 10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이겨나가고 내가 참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징계가 없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망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들들도 그냥 제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자라죠? 망난이로 자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가 없는 그런 자는 오히려 사생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순종적이 되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고 또 의와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징계를 통해서 신앙에 어떻게 돼요? 장애가 되었던 이러한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가지고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될 때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결실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심에 감사하자. 이 양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우리의 아들과 같이 취급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연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자라는 것이고, 잠시의 기쁨으로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자. 우리는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값진 것을 버리는 경우 정말 많죠. 그래서 바리가 그 맛있는 꿀벌에 도취돼서 열심히 빨다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지를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순간에 이러한 그 달콤함에, 순간의 기쁨에 도취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그 준비한 그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잘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